말씀 민수기서 10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을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가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9장의 말씀은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냈고 이제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죠. 1월 14일에 정월 14일에 지켜져야 하는 유월절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부정을 이유로 시체와 함께했다는 그 부정을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진행하는 동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면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가르치기 원하셨죠. 어떠한 질서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선시되는 그러한 질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이동에 관한 체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숫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성경 그대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인구는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광역시 하나의 인구가 이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 행렬만 해도 좌우 앞뒤로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질서입니다. 질서.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질서 있게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호체계를 위한 규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은나팔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도록 지시하셨고 여러 가지 나팔 신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행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백성 전체를 소집할 수도 있었고 지휘관들만 따로 회집할 수도 있었으며 진을 이동할 때나 전쟁 때 또 거룩한 절기 때에 이 나팔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울리는 나팔 소리였기 때문에 이 나팔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팔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사인을 보냅니다. 이 출발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모여야 할 때, 흩어져야 할 때를 분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 떠올랐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붑니다. 큰 나팔 소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행진을 의미하는 신호죠. 이 신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10장 11절 이후로부터의 내용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네.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날팔 불 것을 신호를 보내고 또 이 아론의 자손들이 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이동할 것을 지시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순서가 있는데 제일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 순서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동할 때는 이 첫 번째 행진을 시작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우리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선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죠. 백성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인도하시는 성본장이 되셔서 앞서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 광야 가장 처음 행진에 보여주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0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질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질서의 나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면 비록 광야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질서를 찾게 됩니다. 지금 환경이 광야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광야이지만, 지금 이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있지만 이 은나팔 소리에 맞춰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 놓여진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또 무언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피로감이 휩싸여 있다면 그것은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득히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은 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처음 당도한 것은 다름 아닌 바란 광야라는 광야였습니다. 구름기둥이 광야의 한복판으로 이들을 인도해서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잡히기를 사모하며 오늘 이 아침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가며 기꺼이 주님의 나팔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 제사장들이 시종일관 바라봐야 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책무는 다른 생업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이 이들의 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사인을 보내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구름만 살펴볼 수는 없었겠죠. 일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그들이 생업 가운데 종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은 항상 구름을 살펴봐야 했어요. 제사장은 늘 깨어서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이 구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구름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구름이 피어오르면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제사장, 이 책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이 구름 기둥을 늘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구름이 언제 뜨는가를 지켜보다가 구름에 변화가 생기면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나팔을 집어들고 온 회중 가운데 나팔을 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 이 지금 세대 가운데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바로 교회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책무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리고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사장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일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갈리하도 정말 거룩할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무는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깊은 곳에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무를 완수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평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리저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피곤하고 눌리고 어지럽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머무르라 하시는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나팔을 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붑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